1964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 스테디움이 좀 작아서 스테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스테디움 주변에 있는 집들을 몇 개 철거하게 되었는데 참 안 되게도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새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어내고 집을 철거하려고 지붕을 뜯어냈더니 놀랍게 그 지붕 밑에 상당히 큰 도마뱀이 아마 지붕을 씌우면서 인부들의 못에 의해서 바뀐 큰 대못이 꼬리 마지막 부분이 붙어있으면 벌써 꼬리를 자르고 갔을 텐데 꼬리 막 시작되는 허리와 꼬리 시작된 부분에 큰 대못이 바뀌어서 3년 동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년 전에 집을 지을 때 도마뱀이 다니다가 그늘 밑에 있었는데 위에서 갑자기 지붕 하나로 못이 들어와서 자기 꼬리를 박았다 그러면 3년 안에 도마뱀이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놀랍게 보니까 도마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할 일도 바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도마뱀이 저렇게 살았나 한번 이유를 보자. 그렇게 봤더니 놀랍게 어디에선가 다른 도마뱀 한 도마뱀이 나와서 하루에 몇 번씩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또 자기가 물을 먹어서 그 앞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동물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이 어떤 사이인지 부부 사이인지 부모와 자녀의 사이인지 친구 사이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야 저렇게 연약한 동물들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굉장한 감동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저쪽 뉴멕시코 쪽 가면 여러분 한번 가보실 만한 어마어마한 큰 동굴이 저도 한번 가본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얼마나 크냐 딱 들어가면 텍사스 스테디움만큼 동굴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난 그런 동굴을 처음 봤어요. 360피트를 밑으로 내려가 들어간 동굴인데 그 동굴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박쥐들이 수만 마리 박쥐가 확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것입니다. 저녁 5시 반만 되면 한 수만의 박쥐가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가끔 보시면 박쥐들이 수십 마리 막 떼거리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붙어 있다가 어쩌다가 새끼 박쥐가 잘못해서 땅에 떨어지면 그 박쥐 밑에는 박쥐를 잡아먹는 천적들이 기다려 있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어린 박쥐들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다 기다려 있다가 새끼가 떨어지면 재빨리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박쥐 하나가 박쥐 새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천적들이 몰랐어요. 살금살금 뒷걸음 쳐서 날지는 못하니까 처음 쳐서 이제 천적들이 올라오지 못할 절망먹고 올라가면 그때서야 소리를 지른답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수십 마리 붙어있는 박쥐 가운데 어미 박쥐가 그 소리 지른 박쥐가 자기 새끼든 아니든 관계없이 잽싸게 날라와서 그 박쥐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에 올라가서 평안할 때까지 젖을 먹인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참 괜찮아 보이고 그분이 주시는 삶을 보니까 내가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갔을 위치를 보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내가 더불어 사랑하는 이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할 줄 모른다면 앞에 나온 모든 세 가지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네 번째 방식이 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 혼자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지 우리 교회만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피차에 서로
빚을 지고 빚을 갚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공동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세상의 틀에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가치관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알고, 그 다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중요하고, 내 이웃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까지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랑의 얘기를 도움을 통해 두번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가끔 밖에 나가잖아요. 다녀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평안하고 상당히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있고 말씀으로도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괜찮으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막가파는 별로 없어요. 막가파는 나가셨고 하나님 다 천국에 데려가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막가파는 없어요. 다 그래도 괜찮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하죠. 흠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뜨겁게 섬기는 사랑은 아직도 부족해. 그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 너무 젠틀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런 건 잘해. 물론 지금도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부족한 게 뭐냐?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경제 앞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게 해서 돈이 한쪽으로만 모여들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왜 정말 사랑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처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인정해서 사랑하고 싫은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고 발가벗겨 수초가 추억을 당하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머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결혼하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상대방을 인생의 쓴맛을 보려고 결혼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나한테 한번 딱 걸려봐라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인생의 쓴맛을 보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터전에 세워져 있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의 머리에 공급하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강조해도 사랑은 지금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목회해보니까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만 되면 성령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만 되면. 그냥 하나를 지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고요. 하나가 깨지게 하는 거 제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 말고 무엇이 있는가 저에게 주시면 제가 논문 쓴 박사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 하나됨을 지킬 방법이 없고 사랑이 아니고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사회적 논문을 쓰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최고고 사랑의 능력이 최고인 것이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사랑이 삶의 지혜요 삶의 당연해야 될 삶의 부중한 원천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여러분이 진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아니면 nothing.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라고 말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너희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자기가 뭔 잘못한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꿀이요 소리 꽹가리 갖고 울리는 꽹가리 같이 되고 내가 예언한 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내가 믿음이 있어 산 움직일 만한 탁월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줘 불쌍히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을 나타나고 증거될 뿐이 누구냐면 오늘 임원들로 임원받은 임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부장님들 그렇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부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지켜지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랑이 뭐게요? 어느 유행가 가사가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7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성경 본문이 난 너무너무 재밌다고 보는데 워낙 할 말이 많으니까 줄여서 사랑에는 그래 사랑에는 그래 성경 본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오히려 사람과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포클레토스 그런 뜻인데요. 이걸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가면을 벗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려면 가면을 벗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에는 연극을 하면 영화 배우들이 여자들은 영화 배우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 고대 시대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사람 치고 못했어요. 지금 오늘 교회 앉아있어 여성분들은 다음 주에 감상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통 은혜 시대 와 있는 게 아니 신경 나가지고 어떻게 앞줄에 앉아 계세요.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저 2층에서 구경만 했지 절대로 입에 못 들였어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들 다 빠졌어요. 이 시대는 여자로서 역할을 해도 여자가 배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여자의 가면을 썼어요. 그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내 앞에 진실한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남편 앞에 진실한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 앞에 진실한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월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아내 모르게 했던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밖에 했던 모든 일들 남편이 밖에 있을 때 아내가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 주일에 한 번만 말고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했던 일들을 아내와 남편 앞에 그리고 목사 앞에 목사님 앞에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한국 갔다 오신 분 혹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나는 가서 한국 여보 이렇게 했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 사랑하는 거고요. 당신 한국 갈 동안 난 집에서 이렇게 지켰다 가정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랑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건 아직 사랑이 이미 빛을 발한 것이에요. 토미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우리는 건강 없어도 살 수 있고 우리는 명성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정직이 없다면 우리는 안에서부터 내 삶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떤 자매님이 선을 봤는데 남자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보다 키가 더 크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하여간 잘생긴 거야. 그런데 딱 손을 보러 갔는데 선글라스를 기가 막힌 비싼 거 탁 저거 나면 너무너무 어울린 거야 이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데이트하게 되고 둘이 양가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글라스를 멋으로 끼고 나온 게 아니라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감추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날 왜 당신 나 처음부터 눈이 하나 없다 그러지 왜 속였냐. 사람이 눈이 없으면 못할 일이냐. 근데 당신 나는 거짓말 한 게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 못하겠다.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 수 있겠냐. 나는 눈 없는 사람하고 살 수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살 수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네 사람이 허니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내가 진짜 말했잖아. 당신 언제 눈 하나 없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첫 번째 만날 때 한눈에 반했어. 그랬잖아 내가. 내가 이제 당신에게 두 눈에 반했냐. 한눈에 반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잘 산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 딱 현관에 들어올 때 지난 세월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거 목사님 하면 어떡하지? 야, 장로님 어떡하지? 그 삶을 자르세요. 남편 앞에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걸 버리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네. 아내 앞에 숨길 수밖에 없는 삶의 흔적이 있다면 지금 자르세요. 그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이에요. 한국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위기를 극복할 만한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가 다 부정직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놓고 번역하면 악을 혐오하고 선에 꽉 매달리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혐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연구해 놓고 보니까 악을 혐오한다는 말은 썩은 생선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악을 싫어하고 선에 꽉 매달려 있어라. 누가 사랑하거든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 있어도 절대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뿐이지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악한 일 어떻게 행하지 말느냐. 썩은 생선 냄새를 싫어하듯이 썩은 생선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썩은 생선 냄새는요 1초도 못 참아요. 다른 건 참을 수 있어요. 청국장 냄새 참을 수 있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썩은 생선 냄새를 참을 수 그렇게 악을 싫어하라고 말입니다. 자,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때때로 함께 살다 보면 부닥쳐서 문제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어떤 가정의 아픔도 알고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가정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참 좋지 않은 과거의 아픔을 알고 그걸 끊지 못해서 토닥거리는 부부의 싸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안 A가 C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알아? B가 B 가정이 이렇대. 교회 와서는 저렇게 성령 충만 앉아있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콩가루 가족이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진실이에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논문 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엄증 말 없는 말을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선이 아니고 그건 악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실을 얘기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걸 피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시나요? 근데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잘 안 받아줘.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편지일 줄 모릅니다. 제 편지를 받고 15시간 안에 전화해주지 않으면 저는 콱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썼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콱 죽어버린다는 건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다 보면 스킨십 하기 쉽고 손도 잡고 싶고 입도 맞추고 싶고 어느 날 밤은 갑자기 비도 보슬보슬 오고 달빛도 뜨고 집에 들어가 싶지도 않고 갑자기 묻지요. 그때 자기 누구 거야?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나 여자를 취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의 순결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는 해. 사랑하긴 기다니까. 사랑하니까 뭐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취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순결을 빼앗는 것이고 상대방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 돼요.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순결과 정조를 결혼이라는 태도 안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질렀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틈만 나면 죄가 없는 청춘 다방 정부 점령해가지고 그 고생하는 다방 일하는 아줌마하고 차나른 아가씨 붙잡고 돌아와라 금순아 막 그렇게 가지고 막 인질급 벌이지 않습니까? 자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옥순이가 시집 갔다는 거지. 그리고 인직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선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고 소유욕이고 정욕이고 그것은 악한 자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완전합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교만할 줄 모르니까. 얼굴은 약간 완전하지만 이게 다른 것도 상당히 부족하죠. 여러분 그럼 제가 완전하지 않으면 야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잘한 거예요. 온 내 동네 방 내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알아? 그건 선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여기 한 분 계신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선한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영어로 필라델피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그게 형제입니다. 형제. 우애란 말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우리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들이죠. 부모예죠. 부모예죠. 필로스토로고에 그런데 필로스토로고에란 말은 우애인데 헌신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 행복하려면 가정을 가정같이 만들어야 되지 가정을 여관이나 하숙집처럼 만들어서 안 되고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해야 되지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잘 지냈습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 가지고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다는 아닌데요. 제가 저 북쪽으로 가끔 뉴욕 쪽에 그쪽으로 집회를 가끔 가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참 미안한 동네예요. 얼마나 점잖하고 쟁털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에 간섭을 안 하는지 제가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 딱 자기들끼리 모이고 딱 커피를 따로 먹고 저한테 한 명도 안 와. 그래도 오면 강사님 은혜를 많이 받아 인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여기는 너무 개인 생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강사님 또 집회에 지장이 있을까 봐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면 왔냐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 만나서 집사님 커피 한잔 할래? 집사님 내가 오늘 입을 잔 내가 오늘 밥 쏠게. 그 정도가 아니라 뭐처럼요? 가족처럼.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족이에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와 같은 똑같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니라. 저와 여러분은 가족같이 지내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오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두루. 우리 이영남 장로님 지금 뭐 하고 계시 옆에 엄주영 집사님하고 둘이 미쳤냐? 우리 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둘이 형님 동생 한번 해보셔 빨리. 형님 동생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큰 집에서 왜 두 분이 사세요? 요즘 유학생들 돈이 없어서 저에게 돈 빌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워낙 돈 있게 생겼거든요. 나는 뭐 있게 생긴 게 문제네. 나는 쥐뿔도 없는데 있게 생기고 쥐뿔도 뭘 또 잘하게 생겼잖아요. 잘도 못하는데. 여러분 650불짜리 아파트비가 없어서 목사님 어디 룸메이트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방 하나 비면 김군 여기 와서 살아 그냥. 그 대신에 우리가 밥할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저 부엌 쓰고 그 대신에 청소는 깨끗이 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 동생 모시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가족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쩌다가 싸움을 했어. 막 싸움을 때 시끄럽게 싸우잖아요. 근데 금방 풀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나면 얼른 풀어야지. 우리는 끝까지 안 풀어. 끝까지. 여기로 가면 막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막 저리로 가고 막 정신이 없어. 교회를 크게 지을수록 가는 방에 다 절대 여기로 안 들어와. 절대 옆으로 들어오지. 그놈 여기 서 있다. 절대 여기로 들어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어느 날 그러다 보니 코피카이 났어.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러면 야 그럴 수 있다. 잘해라 그러죠. 근데 계속 삐쳤네. 그럼 누가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들은 형제처럼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형제 자매라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친족이다. 패밀리다. 어떤 분이 지난 연말에 저에게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체가 잘 된 건 아닌데 그래도 남보다 잘 된 것 제가 미안해서 너무 어렵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 목사님 가지고 어려운 집안들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어떤 가정에 1,000불, 어떤 가정에 500불 다 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이대용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야 우리 집 어려운데 목사님 나중에 빼먹었나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런 거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그런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에 누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분도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조로 이거 써라. 그분은 다 제가 안 같으면 제가 안 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나 모른다 말할 수 없다는데 잘 쓰거라.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니까. 내 동생 어려우면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동생인데 목회 못한다 그래 보세요. 막 욕하겠습니까? 내 동생이 목회 못하면 막 기도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형제 자매거든. 그래 다니면서 요즘 알아? 목상 이상해졌지 그런 소리 하신 분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는 사랑하면 이 사랑이 진리이고 이 사랑이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아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는 말, 너가 먼저 다가가라, 너가 먼저 찾아가라,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든 관계없이 너가 먼저 그에게 사랑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너무 못합니다. 왜요? 그가 사랑도 안 하는 사랑합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내가 찾아가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잘 들으세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 기대치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나는 몰라. I don't care. I don't know. 몰라.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기에 찾아가 내 사랑을 보여주고 먼저 그분을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대치인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해준 건 하나 없지만 내 안에 십자가 보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꿀까요? 이것이 겸손한 사랑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것을 겸손한 사랑이라 그래. 이런 분 계시죠.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겠어? 이런 분 계시죠. 얼마 지나가니까 누구 집 누가 그러시더라고. 사랑이 호강해가지고 사랑이 아직도 사랑을 얼마나 더 해 사랑하는 거야. 그런 분 계시죠. 이건 사랑의 교만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미안한 것입니다. 내가 막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막 미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사랑해? 나 양이 차겠어. 말해봐. 이런 분 계시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신 분이죠. 여러분, 사랑이 겸손한 말은 뭔가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제가 하상하나께서 군대 훈련을 받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저는 단거리는 잘합니다. 팍팍 뛰는 건 잘해요. 제가 지금 몸이 불어 조금 늦어졌지만 상당히 제가 잘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기관지가 약해서요, 오래 뛰는 거 못 뛰어요. 그런데 하상하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지막 졸업식, 그걸 해야 졸업을 시켜줘요. 완전 군장에 소대장, 중대장 예외가 없어요. 두 중대를 5분 간격으로 시합을 시키는데 6km를 전 중대가 다 갔다 와야 돼. 한 명도 낙오하면 안 돼요. 그 해야 중대장은 진급이 돼요. 근데 뭐 6km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6km를 몇 분에 뛰어야 돼. 왜 뛰냐?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북해 내려온 김신조 특공 1,235 부대가 그 키로를 몇 분에 뛰었다네. 그걸 우리가 추월을 해야 되는데요. 두 중대를 시합을 시키는데 9번은 전체가 다 뛰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앞에 가야 될까요? 뒤에 가야 될까요? 뒤에 가야 됩니다. 저는 제일 앞에 섰어요. 왜? 제가 잘 못 뛰니까. 제가 막 달려가면 뒤에 사람 다 죽어버리지. 제일 잘 뛰는 사람 뒤에 서서 밀어붙여요. 계속. 자기는 더 잘 다룰 수 있는데 앞에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그냥 깡으로, 9번은 깡으로 뛰는데 제가 총을 못 뛰고 뒤에서 막 총지, 제가 나중에 이것도 제가 다 업어주고 뒤에서. 이게 겸손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왜 속회 끝나고 나면 속회를 조져가면 1월달, 2월달은 막 그냥 심하게 어려움 당하고 요즘은 이제 김준일 목사님 막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잘 모였는데 나누냐고. 나누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그룹이 대화가 되고 삶이 되기 때문에 20명이 무슨 쉐가 안 돼. 그래서 나눈 거. 두 번째, 속이 100속이 있는데요. 어떤 속은 20명, 30명 모이는데 어떤 속은 계속 2명, 3명 모여요. 그럼 그 속교사와 속장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몇 명 모였어? 어떻게 나는 내가 교사를 잘 못하나 봐. 우리 집사람 나하고 3명 모였어. 우리 20명 모였어. 이런 분 계셔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 20명 모였다가 말하다, 우리도 2명 모였다? 그랬는데, 3명 모였어. 기도해야 돼. 이러고 있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만 보면 피해가.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가르치면 교인이 10명인데 다 줄고 3명 남았네. 근데 다른 수업 막 25명씩 모인데, 올 때마다 물어. 몇 명 모인 거야? 지난번에 네 입이, 그래, 우린 25명 모였어. 이거 정말 이빨을 뽑아보고.
여러분, 사랑 겸손이라는 건, 그래? 그럼 다음에 내 속 맡아봐. 내가 그 속 할게. 그게 겸손인 것이죠. 이게 겸손한 사랑인 것이죠. 5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섬길 때 그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섬기지 모든 사람을 주님 섬기듯 섬기란 말. 여기 말하는 2번 나옵니다. 열심이란 말, 엔투지란 말은 안에서 그 말이고, 뚜에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열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심이라, 열정이라고 그러고, 그걸 바로 똑같은 다음 2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건 남편을 남편으로 사랑하면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 남편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아내를 누구처럼? 주님처럼. 목사를 누구처럼? 주님처럼. 집사를 누구처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며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단체, 후원단체에 모여서 A라는 선교사의 후원의 밤을 했습니다. 전부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떴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의 안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역의 열매 맺음과 거짓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도록 그 선교사에게 후원금이 주어지고 후원께 생겨서 기도합시다. 전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치기 전에 목사님 올라오셔서 마지막 마감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올라가시더니 제가 마감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성교사를 위해 털겠습니다 하고 딱 내놓고 나갔어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적은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함께 있기를 바라면 함께 있어주는 것, 위로를 바라면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깍불로 바꿨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씁니다. 저는 이걸 뛰어간다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고 정말 선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웃을 섬기고 주님 대하듯 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눈물이 기도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달콤한 눈사탕이 아니라 쓰디쓴 보약 같은 것이고 사랑이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꾸 땅속을 파고 들어간 아프디 아픈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내나 기도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아파하고 그를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한 번 마음으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일일 것이다.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불평하지 않고 그 교회 어려움을 자기가 등에 짊어지고 바보처럼 1년 내내 평생 섬기는 것은 어쩌면 탁월한 이름으로 유명한 채 선교제가 화형당하 죽는 것보다 더 값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더 인내하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배일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빛내리 교회가 연합해서 한 8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제가 갔는데요. 그 책자를 하나 갔는데 그 책자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거북이가.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마음속으로 거북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토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거북이가 느린 자신 때문에 항상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북이에게 경주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너 따위는 내 상대가 되지 않아. 내 말 맞지? 어때? 한번 해볼 거야? 화가 난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빠른 것만이 최고가 아닐 걸 내가 보여주겠어. 토끼는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토끼는 거북이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거북이가 포기하면 어떨까? 마침내 토끼는 거북이를 위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길가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이가 자는 자기를 깨워주면 함께 손잡고 들어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토끼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길가에 잠든 토끼를 추월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토끼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거북이는 경주에서 토끼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경주 후에 거북이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 되어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토끼는 자만과 방심의 상징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런 토끼는 그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었지만 토끼는 행복이 됐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토끼와 같은 사랑의 성도를 통해서 그의 교회, 그의 가정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목회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평신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